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은 이 응답이 안 보이겠죠? 여기에서 많이 속습니다. 왜 속느냐?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보이는 것에 있거든요. 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렘넌트에게 앞으로 이런 응답이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시간표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렘넌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눈을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상 우리의 눈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렇죠? 영안을 잠기게 만들고 육안을 열어버린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가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평생을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눈입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눈을 제일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우리 5장 6부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눈이잖아요. 그렇죠? 말 못해도 돼요. 귀 안 들려도 돼요. 사실. 근데 보지 못하면 이건 진짜 그렇죠? 흑암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눈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사람들이. 저는 이 보이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눈을 뜨는 연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렇죠? 아까 우리 김민숙 집사님 회개기도 잠깐 언급하셨죠? 회개를 해도 보이는 것 위주로 회개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다 보이는 것 위주로 회개합니다. 왜? 기준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리 목사님 어제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 수준을
이런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배고프니까 옆집에서 잠깐 슬쩍했어. 배고프니까 저 CU에서 잠깐 슬쩍했어.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하죠. 근데 그거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개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회개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정말 중요한 것을 회개를 못했을까요? 결국은 눈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 기도를 하잖아요. 런닝머신을 열심히 뛰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자분이 들어와서 이제 본인도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이 스키 타는 듯한 그런 운동 기구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는데 핸드폰을 딱 켜더니 소리를 이따하게 틀어놓고, 그렇죠? 본인 좋아하는 프로그램 막 들으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귀에 그 소리가 막 들어오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러닝머신을 뛰는데 좀 약간 쿵쿵거리면서 좀 소리가 약간 크게 나게 하면서 뛰었어요. 왜? 집중하려고. 근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헬스장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분이 저한테 몰래 오시더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쿵쿵거리는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이제 여자분이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나 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자기를 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으니까, 눈이잖아요. 자기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시끄럽게 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시끄럽게 하니까 그 부분에 자꾸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삶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재밌는 경험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결국은 눈이지. 왜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눈에 비늘이 덮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비늘이 어떤 사람에게 덮였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 덮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비늘이 덮이죠? 바울이 전혀 자기의 뭘 못 보고 있죠? 영적 상태를 못 보고 있어요. 자기의 속사람을 전혀 보질 못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의 내적인 부분을 전혀 못 보니까 그냥 겉으로만 계속 치장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만 율법의 완전한 자로, 바리새인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난 누구보다도 의로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자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기저기 모든 시간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헌신할 만큼, 그렇죠? 겉으로 완전히, 근데 자기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실제로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꺾으셔야죠. 그렇죠? 꺾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비늘이 덮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안 바뀝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진짜 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 속사람은 이렇게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겉사람의 삶에 그냥 거기에 완전 치우쳐서 살았구나. 그런 부분을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 속에서 살아온 거잖아요. 언제 비늘이 벗겨졌죠? 바울 언제 비늘이 벗겨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렇죠. 아나니아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누구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죠?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겉으로 열심으로 지금 평생 다 바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속사람이 살아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그릇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헌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헌신, 틀린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사람에게 분명히 이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정확한 복음,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지금까지 틀리게 알고 있었던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받았던 잘못된 그렇죠 그 기준이 이젠 올바른 기준 속에서 다 올바르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율법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언제? 눈의 비늘이 벗겨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의 비늘을 벗길 수 있나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떻게 하면은 겉사람의 치우친 눈에서 이제 속사람에 집중하는 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비늘을 벗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1장, 2장부터 쭉 보시면 그 중에 어떤 한 교회에 말씀하시죠. 네 눈에 뭘 발라라? 예, 안약을 발라라. 약을 발라, 안약을. 그렇죠? 안약을 발라야지 비늘이 벗겨지죠. 그럼 그 안약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부끄럽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어떤 눈이 메인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그런데 선악과 사건 그 이후로 뒤바뀌었잖아요. 이제 육적인 눈이 메인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미 너는 벌거벗었어. 그렇죠? 벌거벗었어. 누구로 옷을 입어라?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죠. 한 왕이 잔치를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내 잔치집에 와라. 잔치한다.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고 저런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니까 종들한테 시켜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권해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이 다 왔죠.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너희는 이 잔치집에 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을 입을 옷을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옷을 찾아 입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밖에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속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눈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렇죠?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게 사실은 모든 응답입니다. 맞잖아요.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 속에서 지금 계속 다니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는데 여기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썩은 물입니다. 완전히 썩은 물. 여러분 저기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전혀 물이 정수가 안 돼가지고 하천이 썩어가지고 쓰레기 둥둥 떠있고 쓰레기가 완전히 물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데서 사람들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씻고 그거 완전 말이 안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썩은 물 속에 병이 잠겨 있어요. 근데 병 속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사람의 상태들입니다. 맞잖아요. 이 병이 나라고 치면은 내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상태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병이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짐을 받는 게 이 병 입장에서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썩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조금만 더 가라앉으면 이 병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물이 탁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면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 속에 있게 되죠? 이 물 속에 있지만 최대한 물 표면까지 올라오려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속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빠져나가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나를 이 수면 바로 아래까지 나를 끌어올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물 깊이 잠겨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물 속으로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지만 최소한 난 어떻게 할 수 있죠? 물 속에서 최대한 수면과 가까운 쪽까지는 내 스스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상태가 사실은 구원받기 직전에 예비된 상태,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지 여기서 계속 안주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건져주실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건져주셔도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실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 받았을 때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묻어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진짜 참된 구원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야 되죠?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이 내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나 진짜 이런 삶 살기 싫다. 정말 참 행복한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런 간절한 생각, 그렇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분명히 수면 아래까지 올라오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그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의 고백입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제 아들 못 고칩니다. 이 아들이 자꾸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가서 물 있는 곳에 던져버리고 불 있는 곳에 던져버리고 요즘 시대에 저 길거리 차 돌아다니는 곳에 던져버리면 깔려 죽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네가 믿느냐? 그렇죠? 네가 믿느냐? 내가 얘가 고쳐줄 건 네가 믿어? 근데 이 아버지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게 딱 이 상태라니까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진짜 전심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게 이 병이 수면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위에서 봤을 때 보이잖아요. 바로 물 수면 아래에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건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건져줄게.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면은 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면 그럼 끝인가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원은 언제 시작되죠? 나에게 갈급함이 시작됐을 때. 그렇죠? 나에게 갈급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은 분명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물 표면까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발버둥 칩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든지 뭔가를 찾아 헤매든지 누군가를 막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그렇죠?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시간표에 맞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데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거 진짜 사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구원을 놓쳤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짐승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건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병 속에 꾸정물, 썩은 물이 계속 담겨 있잖아요.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 병 속에 나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그렇죠,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가 지금 완전히 이 썩은 물 속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씻어야죠. 맞잖아요. 병들, 재활을 하는 병들, 여러분들 병들 그 바카스 병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분리수거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그런 거 다 수거해 가서 그냥 쓰는 줄 아세요? 아니죠. 엄청나게 씻는 그 세척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씻고 또 씻고 씻고, 그렇죠? 그 병에 붙은 그 지저분한 라벨 스티커 그런 것도 다 벗겨내야 되고요. 안에 있는 거 청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병들 중에 깨진 거 있잖아요. 금이 간 거 그런 거 다 불려서 또 버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병처럼, 세병의 상태처럼 그게 치유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평생 잠겨 있었는데 다 꺼내서 씻는다고 그게 금방 되나요? 오래된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냄새, 우리 직원들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 또 회식을 가요. 또 고깃집도 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시죠. 그러면 고깃집 가서 몇 시간 앉아있으면 냄새가 배잖아요. 똑같아요. 몇 시간 앉아있어도 냄새가 배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며칠로 다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속에서는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치유는 누가 전적으로 하시는 거죠? 씻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씻겨주는 사람이 전적인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나를 씻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더 씻어야 될 곳인지 나는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직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씻으시는 분이 너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더 더러워져 있어. 그럼 거기 집중적으로 더 씻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말씀으로만 나를 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나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그렇죠? 좀 나한테 맞지 않으면 막 패스. 그렇죠? 완전히 편식하는 거죠. 치유의 시간표에 가장, 그렇죠? 걸림돌이 편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온전한 상태로 구석구석 다 치유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렇죠? 난 이 부분은 싫어. 이 부분 잘라. 이 부분 잘라. 원하는 것만. 완전히 비정상적인 이상한 기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내 기준으로 내 틀 속에서 말씀을 받아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그렇죠? 저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물이 이 병을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왕이 필요한 겁니다. 왕, 그렇죠? 건진 받았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씻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다 씻어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실제 그 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담아야 되잖아요. 담고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뭔가 써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 인생의 시간표에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에게 시간표에 맞게 딱딱딱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절대 뺏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뺏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렸어요. 맞잖아요. 바로 엊그제까지 내 종들이었는데, 내 노예들이었는데, 나의 왕국과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시다바리 해야 될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뺏겨버렸어요. 그럼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천불이 날 일이죠. 그러면은 다시 뺏어야 되잖아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죠? 다시 뺏기기 위해서? 아니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앞선 마스터 플랜을 사실은 갖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홍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도록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준비하시고 완전히 여기에 애굽의 모든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갔잖아요. 다 수장시켜,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래야지 후환이 없잖아요. 완전히 싹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 속에는 절대는 뺏기지 않겠다.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그렇죠? 뺏기지 않는 그 개념의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감히 왕에게 대들어 조선시대 때도 구족을 멸한다고 하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 감히 내가 구원한 자녀를 네가 건드리고 다시 뺏어가려고 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다시는 일말의 이런 가능성도 주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사단 완전히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진짜 그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혀진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그 눈이 얼마나 열렸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 실제적인 구원의 실제를 모르니까 진짜 나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사단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 그게 다 이미 다 깨진 거야? 그게 진짜 사실이야?
여기에 대한 큰 충격과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부딪혀오지 않으니까 눈이 자꾸만 비닐 덮인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인 구원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사단이 이런 봐라, 아직도 눈을 감고 있네. 눈을 감고 있네. 그럼 너는 내 밥이야. 눈 감고 있으면 결국 밥이에요. 눈 뜨라고 주셨는데 계속 눈이 감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걸 왜 나에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애국 군대 쫓아다가 다 멸절됐잖아요. 그걸 왜 나에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다시 잠기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적용을 못 하십니까?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왕이 맞습니까? 진짜 제사장 맞습니까? 제사장 맞는데 왜 자꾸 나는 과거로 돌아갑니까? 나 진짜 계속 씻어주시고 있는데 왜 자꾸 계속 꾸정물을 내가 계속 들이마십니까? 그렇죠? 나를 씻겨주시면 씻겨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만 거기에 돌을 달고 더러운 곳으로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리스도, 내가 지금 그분을 어떤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맞잖아요. 다 이루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저는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하루 시작할 때, 그리고 이 고백으로 저의 기도 마치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다 이루었도다. 저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정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정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저는 기도 마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미 정복하셨거든요. 정복자의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는 안 잡힙니다. 누가 계속 내 과거 얘기하고 뭐 상처 얘기하고 뭐 네 잘못한 것들 얘기하고 저는 거기 안 밉니다. 왜? 제사장.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왜 이 말씀이 있는 줄 아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 사실상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아니야? 근데 왜 다 싸잡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야? 아니야. 네가 아담 입장이었으면 너도 똑같이 죄를 범했어. 네가 그 입장이 안 됐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은 범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야. 맞지 않나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너 돌 들고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우리 모두 다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 그 입장이 되면 우리 다 그 상황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맞죠? 제 말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뭐 그런 거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자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제사장.
그렇죠? 얼마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붙잡고 누리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풀어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지자 실제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답답합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야지만 움직입니까? 보여야지만 그릇 준비합니까?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셔야죠. 나중에 실제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눈앞에 그냥 사방이 예를 들면 금으로 쫙 도배되어 있어. 근데 내가 실제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를 안 했어. 그럼 그땐 진짜 막 열불 나는 거지. 실제 그 상황 오면 후회, 완전 그냥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시간표죠? 방주, 창세기 6장에 방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표입니다. 방주. 그렇죠? 방주를 왜 준비해야 되는데? 방주에 집어넣을 것들이 있으니까 방주 준비하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주를 지금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왜? 방주 안에 집어넣을 것들이 이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죠? 차고 넘치게 되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주 준비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리스트를 사실은 쫙 준비해놨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임정수 성도를 위해서는 몇 명 정도를 어느 시간표에 맞게 구원해야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은 성도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야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리스트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방주를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급이잖아요. 영혼 구원의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어제 전도학교 때 10가지 발판 마무리했잖아요. 마지막이 뭔데요? 전도자의 상급.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이 시간표는 옵니다.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이 어느 정도까지 감동받았냐. 실제로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만큼 감동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바로 왕도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만큼 감동받았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어느 정도까지 간과 쓸개까지 다 내서 요셉한테 준 줄 아세요? 줄 수 있는 건 다 준 겁니다. 맞잖아요. 내 왕 자리. 그렇죠? 그것만 빼고 다 준 겁니다. 왕권까지 다 준 겁니다. 왕권까지 다 준 겁니다. 맞잖아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라고까지 했잖아요. 내 나라를 다스리, 내 백성을 다스리라. 왕권까지 다 줘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동받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감동받을 수 있을 만큼 감동받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감동돼 있으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 방법이 있죠.
시작이 뭐냐?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비늘. 어떤 비늘? 내가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 모시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그 질문 하잖아요. 나 진짜 그리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진짜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쫙 인도받게 되면 아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진짜 제사장 맞구나. 진짜 선지자 맞구나.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 맞구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까지 온다고요? 왕이 감동받아 버리면 그 시간표까지 오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미 다 성경에 까발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아, 너의 이러이러하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미 다 오픈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계속 또 각인 시키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흐름을 알려주시고 그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내용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겨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랑하시겠습니다.